샬롬 2022년 2월 1일 화요일 우리 민족 고유의 설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나와 말씀으로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오로지 주님께만 의탁하게 도와주소서. 우리의 의지가 항상 주님의 의지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 주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사레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레의 여종 하갈이 나옵니다. 사레는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자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람에게 첩으로 들여보내지요. 고대 근동의 축첩 제도를 엿볼 수 있는 자료는 그리 많지 않지만 몇 가지 자료 중 하나가 바로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이 법전에서는 임신 못하는 본부인은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드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남편은 더 이상 다른 첩을 둘 수 없게 됩니다. 또 본처에게 자식이 있는 경우도 첩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첩이 아이를 낳으면 더 이상 첩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첩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다시 첩을 둘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경우에 첩은 본처와 그 권리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첩들 중에 본처와 같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위를 박탈하여 다시 종의 신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사레는 자신이 아브람의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 하갈을 아브람의 첩으로 줍니다. 하지만 잉태한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자 태도를 바꿔 하갈을 학대합니다. 5절에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모욕은 폭력, 폭행이란 뜻입니다. 내가 당하는 폭력을 당신도 받을 것이다 란 뜻이 됩니다. 하갈에게 멸시를 당하자 사레는 폭행을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폭력의 문제는 매우 복잡합니다. 먼저 하갈은 애굽에서 노예로 억압을 당하는 폭력을 겪었지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로가 아브람의 집에 선물로 주었습니다. 하갈은 사레의 몸종이 되어 섬겼습니다. 그러다 사레가 자기 마음대로 아브람과 동침하도록 강요를 했지요. 그렇게 첩이 된 겁니다. 그러다 아브람의 아기를 임신해서 어엿한 아내의 지위를 누리고 싶었겠지요. 남편의 비호를 받아야 노예로 당하는 폭력에서 해방받을 테니까요. 가장 큰 걸림돌인 사레한테 도전하며 자유를 도모했습니다. 하지만 하갈 자신도 어느새 폭력자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노예로 끌려다니며 폭력을 당했는데
이제 사라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며 사라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그러다 결국 사라에게서 쫓겨나지요. 살피시는 하나님의 문자적 의미는 나의 눈으로 확인한 하나님입니다. 본문에서 하갈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받고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외칩니다. 이 말은 하갈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았다는 증거이며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돌아보사 위로해 주심에 한없이 감사하고 놀라워했음을 나타냅니다.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 돌보시고 살피신다고 느끼는 일은 오히려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상전인 사례를 멸시한 죄로 도망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하갈로서는 놀랄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13절에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고 고백했을까요? 하갈은 자신의 고통을 들으시며 자손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마다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도록 인도했고 택한 백성을 보호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 중에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용어가 처음 언급된 곳입니다. 본문에 나온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는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반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계시를 받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인식시켰고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축복을 행했습니다.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후 자신의 오만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추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어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도 하십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토끼가 시원한 야자나무 그늘에서 고온하게 낮잠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벼락치는 소리가 들려 큰일이 났구나 생각하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토끼들도 뛰기 시작해요. 그러다 한 마리가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왜 달리는 거지? 하고 물었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대답하지 못하다가 처음 달린 토끼한테까지 질문이 갔는데 그 토끼 얘기가 내가 벼락치는 소리를 듣고 큰일이 일어났다 생각하며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시 달리기 시작한 자리로 가 보았더니 어이없게도 야자 열매 하나가 떨어져 있을 뿐이었어요. 결국 모두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뛰었던 겁니다. 사례의 핍박을 견디다 못한 하갈이 집을 뛰쳐나와 방황할 때 하나님의 사자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물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자신이 걸어온 길은 어디며 또 지금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바람 따라 물결 따라 구름이 흘러가듯이 막연하게 살아왔는지 모를 일이지요. 남들이 가니까 가고 서니까 서고 먹으니까 먹는다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주님을 만나 주님의 말씀을 들은 하갈은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 장래에 대해 약속을 받았을 뿐 아니라 아들 이스마엘을 약속받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